안녕하십니까. 유바오로 신부입니다. 머리를 좀 짧게 잘랐는데 좀 지났습니다. 지난주에 21과 사진 보면 제가 수염을 좀 길렀는데 한번 길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저는 수염이 많아가 길러놓으면 예뻐지는데 우리 본당 교우분들이 추접다고 그래서 그래도 꿋꿋이 길러보려고 했는데 뭔가 모르게 생각외로 이 수염이 자라니까 가렵더라고요. 왜 그런 거 또 물어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가려운 것처럼 이것도 머리하고 똑같아진답니다. 이 수염을 기르면 기능이 비듬도 생긴대요. 그래서 일단은 깎고 겨울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22과 내용인데 오늘은 내용이 좀 간단합니다. 역시 똑같은 그 예수님과 율법과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율법에 대한 율법과의 갈등이라는 것은 유다인들과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가치관이죠. 기존 가치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려는 새로운 가치관. 이 당신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우리 모두의 하느님의 말씀이시다. 라는 새로운 가치관.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갈 수 있다. 라는 이 새로운 가치관과 기존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의 가치관. 이 두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충돌. 뭔가가 하나가 건너가야 되고 하나는 남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외적으로 보기에는 세상적 관점에서 보기에는 기존의 가치관이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렇지만 새로운 가치관의 눈에서 볼 때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 전체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얘기는 외적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 영의 세계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영원한 우리들의 임금님, 진정한 메시아, 영의 메시아, 언제까지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신약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요한복음서는 그 얘기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듣게 될 부분도 사실은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 똑같은 얘기.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반부에 나오는 얘기는 그 메시아의 그 뿌리, 근거라고 말할까요? 뭐라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배경, 바탕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독서의 기도를 했는데 연중 13주 목요일 날 오늘 독서의 기도의 앞부분에 나오는 독서 부분이 열왕기 부분입니다. 오늘 읽었던 부분이 그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 나탄 예언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윗 왕국에 대해서 하신 약속. 네 왕국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이 하시는 그 대목이 특히 오늘 제가 우연찮게 독서 기도를 하면서 봤습니다. 다윗이 나탄에게 얘기를 하죠. 제가 무엇이간데 저뿐만 아니라 저의 후손에게까지 그런 영광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무엇이든 간에, 무엇이든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에게는 진짜로 큰 영광이죠. 그건 다윗이 원해가지고 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가끔씩 신자들은 자꾸 하느님한테 뭐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하느님한테 내가 정성을 보이면 하늘이 감동해서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하느님은 감동하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느님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저 산신령한테나 가서 하는 소리죠. 성경에 나오는 하느님은 절대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느님은 귀가 없습니다. 입만 있습니다.
제가 노상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을 때만 합니다. 보통 때는 안 합니다. 구약에 보면 가끔씩 사람들의 어떤 청에 의해서 하느님께서 마치 그 청을 들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는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거조차도 하느님께서 원해서 하신 것이지 그 사람의 청이 하느님을 움직인 것은 아닙니다. 우연찮게 두 개가 코드가 맞은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긴 것이지 사람은 절대 하느님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저에게 그런 영광을 주십니까? 그 내렸던 그 다윗 계약이라 그럽니다. 다윗 계약. 구약 성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마르코 공할 때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큰 두 가지 기둥. 하나가 시나이 계약, 율법이죠. 또 하나는 다윗 계약. 너의 왕국이 망하지 않을 것이다. 메시아니즘. 이 두 개가 결합된 것이 유다이즘입니다. 유다이즘.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BC 300년경부터 있었던 유다이즘. 또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왕국이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가르침 때문에 자기들은 절대 안 망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느님의 계획은 또 달랐습니다. 멸망하죠. 570년대 바빌론에서 멸망하고 바빌론 유배를 갑니다.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 했다고 일본 사람들을 저렇게 미워하는데 유다는 자기 나라 민족 중에 엘리트만을 뽑아가지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유배를 갑니다. 저 나라 땅에 사는 게 아니고 강제로 남의 나라에 이주하는 강제 이주. 70년 동안 그들은 바빌론 강 기슭 앉아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왜 강가인가 하면 강가는 조용한 지역이어서 보통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뭐 요즘같이 유원지 이런 게 잘 없었던 모양입니다. 강가가 조용한 지역이어서 유다인들이 주로 강가에 모여서 율법을 공부했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바빌론 강 기슭 거기에 앉아서 많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사도 바오로가 특히 그리스 지역에 선교를 하러 갔을 때 안식일이 되면 항상 강가에 갔답니다. 그 마을에 있는 강가에. 그리고 그에 의하면 유다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빌론 유배에서 돌아오고 그들은 신학적 반성을 하게 되죠. 하느님께서 다윗 가문과 맺으신 계약을 파기하셨느냐? 아니다. 잠시 미룬 것뿐이다. 왜? 원인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시나이 계약과 다윗 계약이 결합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다시 다윗 왕조에서 우리를 다스릴 임금이, 왕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분위기가 예수님이 있던 이 시대까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가 다윗 가문에서 새로운 왕이 태어나서 우리를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 메시아니즘입니다. 메시아니즘. 그 메시아니즘이 예수님이 있던 이 시대에 주된 유다인들의 사상이었습니다. 그 메시아는 어디서 오느냐? 다윗 가문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생지가 어디입니까? 베틀레헴이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왜 베틀레헴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그런 연유에서 베틀레헴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자렛 사람입니다. 이게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가장 중요한 장애 요인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베틀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너는 나자렛 사람 아니냐? 근데 네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느냐?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마테오 복음과 루카 복음은 임신한 마리아를 강제로 베틀레헴에 가게 만듭니다. 와봤노? 이유가 없잖아요. 갔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게 했던 것이 호구조사였다는 겁니다. 호구조사. 호구조사였기 때문에 다윗 후손인 요셉이 다윗의 고장인 베틀레헴에 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거기서 아이를 낳았다. 다윗 예언의 성취.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역사적
백그라운드, 그게 베틀레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자렛 예수. 그러니까 그부터 출생지부터 저 사람은 왕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앞부분에 나오고, 그리고 밑부분에 나오는 이 얘기는 가늠하다 잡힌 여자 얘기인데, 이 얘기가 가지고 있는 이것도 육적인 관점과 영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은 글자 그대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는 거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 자체가 유다인을 상징합니다. 유다인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가르침, 진정한 하느님의 가르침이 아닌 형식주의나 다른 우상을 숭배했던, 마치 사마리아 여인에 나오는 5 남편을 가진 그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처럼 그런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진정한 하느님의 뜻을 몰랐던 유다인들을 상징하는 것이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이제 새로운 가르침인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음으로써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해석을 통해 가지고 이 위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논쟁이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 유다인들을 통해서 다시금 재창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두 개의 연관성을 보시면서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군중 가운데 어떤 이들은 저분은 참으로 그 예언자시다 하고, 어떤 이들은 저분은 메시아시다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메시아가 갈릴레아에서 나올 리가 없지 않은가? 성경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그리고 다윗이 살았던 베틀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군중 가운데에서 예수님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 몇몇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성전 경비병들이 돌아오자 수석사들과 바리사이들이 왜 그 사람을 끌고 오지 않았느냐 하고 그들에게 물었다.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고 성전 경비병들이 대답하자 바리사이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속은 것이 아니냐? 최고 의회 의원들이나 바리사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그를 믿더냐? 율법을 모르는 저 군중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 율법에는 먼저 본인의 말을 들어보고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고 난 뒤에야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니코데모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도 갈릴레아 출신이라는 말이요. 성경을 연구해 보시오. 갈릴레아에서는 예언자가 나지 않소. 그들은 저마다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두 문장으로 이렇게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 율법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정체 그리고 구약의 관습,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율법에 대한 관습과 새로운 가르침,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분은 참으로 그 예언자가 누구냐? 이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여기서만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 특히, 공관복음에 보면 그 예언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줬을 때,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묻습니다. 엘리야요? 아니면 그 예언자요? 요한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산의 변모가 있기 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때도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제자들이 대답이 엘리야, 그 예언자. 사실은 그 예언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런데 왜 예언자냐? 예언자하고 메시아하고는 급이 다릅니다. 어떻게 급이 다른가 하면 예언자는 사람입니다. 메시아는 하느님입니다. 하느님하고 사람하고 급이 같아요. 같을 수가 없죠. 하느님하고 사람은 땅과 하늘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하느님은 안 죽습니다. 하느님은 육신이 없습니다. 안 먹어도 됩니다. 사람은 먹어야 되고 죽어야 되고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하느님하고는 어떤 면에서는 천지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언자라고 얘기를 하고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언자는 엘리야입니다. 와 엘리야가 중요하나 하면 엘리야가 오고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를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엘리야를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엘리야적인 형태가 있습니다. 그 엘리야적인 형태를 찾으면 곧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메시아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엘리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들이 보기에 사람들은, 군중들은 저분이 바로 오시기로 약속된 그 예언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메시아시다. 바로 건너갑니다. 메시아라고. 예언자가 아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메시아이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라는 것은 아직도 정치적인 메시아를 얘기를 합니다. 영의 메시아가 아닌 정치적인 메시아. 유다인들이 바랐던 그 메시아. 딴 데 나오죠. 우리가 지난번 6장에 5,000명을 모이신 그 표징 그 끝부분에 11절입니까? 12절입니까? 거기 보면 억지로라도 왕으로 삼으려고 사람들이 행동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을 피하셨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렇게 근데 그 메시아인데, 이제 메시아의 그 배경에 대한 의문이 나옵니다. 메시아가 갈릴리아에서 나오지는 않지 않느냐. 메시아는 어디 출신이나?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서가 우리들에게 예언해준 그 메시아는 갈릴리아가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갈릴리아 출신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도 참 의문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은 이걸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공관복음들은 굉장히 강조합니다만, 요한복음은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런 배경이 예수님하고 메시아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시끄러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성전 경비병, 전에 한번
언제고 성전 정화할 때 말씀드렸나? 언제 한번 마르코 복음 할 때 말씀드렸나? 예수님께서 골고타 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성전 경비병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경비병들은 로마 군인이 아닙니다. 성전 안은, 성전은 유다인들 구역이잖아요. 바리사이들이, 대사제들이 관할하고 있는 구역인데, 대사제들이 관할하고 있는 그 성전의 자치 경찰,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는데, 미국에 가면, 저 캐나다에서도 그렇고, 학교 안에 캠퍼스 폴리스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학교 밖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는데, 학교 안에서는 경찰입니다. 이 사람들이 야간에 경비도 하고, 또 아들 그는 우리나라는 뻑하면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짠디밭에 앉아가 술 먹고 이런 거 하지만 그런 데는 절대 못 하거든요. 그런 나라도 있으면 붙잡아가, 데리고 가가 벌금 매기고 이런 거 합니다. 치안, 이 주차하는 거 이런 거 관리하고, 거기 경찰, 학교, 캠퍼스 경찰, 이런 개념이죠. 요 성전 경비병도 그런 개념입니다. 성전의 치안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치구역 안에 치안을 위한 어떤 공권력, 여기 성전 경비병입니다. 로마 군인은 아닙니다. 로마 군인은 정식 군인, 로마 그때 아마 예루살렘에는 주둔하지 않았고 그 옆에 시리아 부근에 주둔했던 로마가 아마 13군단인가 그럴 겁니다. 그 13군단이 정식인 로마 군인이고, 이 사람들 중에 일부가 예루살렘에 총독 때문에 예루살렘에 파견되어 가지고 예루살렘 전체를 관리하는 그는 로마 군인, 요거는 성전경비병 다릅니다. 그래서 성전경비병들은 누구의 소관인가 하면 대사제들 소관입니다. 그래서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 직속 상관이 대사제니까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성전경비병에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 사람을 끌고 오지 않았느냐 했는데, 경비병들이 하는 말이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성전경비병들이 그래서 성전에 있으니까 바리사이들과 대사제들을 많이 접촉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그들의 말을 들어봤는데 저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저 양반은 정말로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사람이다. 요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한테 요걸 묻습니다. 알도 못하는 게, 요즘 말로 경상도 하려면 아마 알도 못하는 게 나서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해서 이 무식한 것 산자, 이런 식의 얘기죠. 그들이 내세운 무식의 근거가 뭡니까? 갈릴리아에서는 예언자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성서적 배경, 갈릴리아에서는 예언자가 안 나온다. 사실은 굉장히 치명적인 율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유다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나자렛 출신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다윗 후손 베들레헴, 이 선입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도 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참 웃기는 존재이기도 한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한테 무슨 일이 생겼잖아요. 내한테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상담을 하러 갑니다. 상담사로. 근데 내가 상담하러 가면서 나는 내 속으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할 거다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갔는데 희한하게도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만난 그 사람이 내가 예상했던 대로 이런 얘기를 해주면 저 사람 진짜 용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로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은 아주 무식한 사람이고 몰상식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지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듣기 싫은 말은 절대 안 듣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연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받아들인다. 듣기 싫은 소리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내가 보다 더 객관적인 눈을 가져서 보다 공동선과 객관적인 얘기를 받아들인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부님이 하는 말이 옳은 줄은 알지만 못한다. 왜 그래요? 내 생각하고 다르다. 신부님 말씀이 옳아. 그렇지만 내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나는 왜 한다? 내 생각대로 한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종교라는 것이 뭐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냥 내 마음의 위안만을 위한 종교밖에 안 됩니다. 나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내 생각대로 그대로 하고 나는 가만히 있고 하느님은 다만 내한테 마음의 위안만 주면 된다. 요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열릴 리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안 열리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진짜 마음의 위안만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평소에 그냥 농담 삼아 가요 무대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가요 무대가 내한테 마음의 위안을 줍니다. 그러면 가요 무대가 하느님입니까? 그런 식의 얘기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중심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마음을 열고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 소원만을 말합니다. 지 마음의 위안만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부터 내 속에서 성장하는 건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영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그 영의 세계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 내가 고민을 하다가 하나 좀 좋은 예를 하나 찾았는데 이게 좋은 예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혼자 생각에 좋은 예일 것 같은데 우리 사무장님 앞에서 지금 열심히 녹화하고 있잖아요. 사무장님이 처녀일 때하고 아기를 가졌을 때하고 알을 낳았어요. 같은 사무장이죠. 같은 한 사람인데 처녀였을 때의 사무장님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가짐, 아기를 가졌을 때의 사무장님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가짐, 천지 차이일 겁니다. 내가 아기를 안 가져와서 모르지만 엄청난 책임감, 의무감, 또 부모로서 자기가 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부가적인 요소들이 첨가되고 이제껏 내가 혼자서 살았던 그때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거는 엄마만 그런 거 아니고 아버지도 그럴 겁니다. 더 많은 책임감을 내가 한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어깨가 무거운 그런 책임감을 느끼게 되겠죠. 이렇게 다른 상태면 다른 상태. 그게 믿음을 갖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리스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학자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거죠. 다윗 후손 베들레헴 여기에 시선이 갇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많은 경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 고정된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거부터 부숴야 돼요. 밑에 있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올리브산 가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올리브가 기름, 그죠? 올리브 기름. 올리브 기름이 왜 올리브가 중요하냐? 올리브 기름이 카리스마 성류, 크리스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올리브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 자주 가십니다. 이른 아침에 새로운 시대죠. 새로운 시대. 새 시대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항상 동틀 무렵 부할 때, 그렇죠? 해가 올라오고 때는 정오였다. 이런 낮 시간 동안, 낮 시간은 주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시간, 하느님의 시간입니다. 해가 빠지고 나면 밤은 이제 하느님이 없는 시간. 하느님이 없으니까 악마의 시간. 그 성경에 나오는 시간, 이 해의 위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성전에 가셨다.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리고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앉아서. 근데 원래 선생의 포지션은 앉는 건 아닌데, 여기서 앉으셨다는 걸 강조를 합니다. 앉으셨다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밑에 나오는 이 말씀 때문에 이것입니다. 몸을 굽으시어. 요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앉으셨다.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 위에 나오는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죠. 똑같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 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간음하고 우리들이 말하는 이 간음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데, 우리는 보통 그냥 뭐 어른들이 하는 행동 뭐 이런 뜻입니다. 간음이라는 것이. 예, 근데 구약에 있어서의 간음은 이 혼인에 대한 약속 위반으로 생각합니다. 혼인에 대한 약속 위반. 제일 나쁜 것이 과부가 된 여자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매춘을 하는 행동. 여기 제일 나쁜 거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지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공동체 몫이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그 과부들을 먹이 살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에서의 가장 약자로 등장하는 것이 과부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왜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만을 끌고 왔느냐? 남자는 내가 봤노? 남자는 간음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는 죄를 안 묻습니다. 2000년 전에 요즘은 여자들이 남자한테 난리치고 무슨 소송하고 막 위자료 받고 이러던데, 이때는 남자는 죄가 없습니다. 여자에게만 죄를 묻습니다. 남자 중심의 사회죠. 어쨌든 간에 붙잡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자주 등장합니다. 왜 시험하여 고소하는? 자가당착이라는 거죠. 예수님, 이 여자가 율법은 돌 던지라 했는데 예수님은 왜 하랍니까? 돌 던져라 이카마. 그러면 네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사랑은 어디 갔노? 욕할 심정입니다. 아니면 돌 던지지 마라 이카마. 니는 왜 율법을 안 지키노? 두 개 다가 걸리는 문제입니다. 두 개 다가.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 머릿속의 생각은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라 하든지 율법을 깨라 하든지 둘 중에 한 개를 할 수밖에 없는데 둘 다가 예수님한테는 불리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용서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용서하는 것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니까 네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네가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네도 죄가 있지 않나 이 말이냐. 네는 그 죄를 왜 했노? 너의 그 죄는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았느냐. 네가 하느님한테서부터 그런 용서를 받았으면 너도 당연히 네 형제에게 하느님의 자비를 보여줘야 된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적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이스라엘 유다인들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유다인들을 하느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던 우상 숭배에 빠졌던 유다인들, 이를 항상 가늠한 여인으로 묘사합니다. 특히 아모스 예언서 같은 데는 보면 이 부인을 일부러 그런 여자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살죠. 좀 살다가 또 여자가 또 도망가가 또 바람 피러 가고, 또 데리고 와서 또 살고, 또 가고, 또 데리고 와서 살고, 이렇게 합니다. 아모스는 자기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 여인이 유다인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여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느님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새로 태어나게 해주시다. 새로 태어나게. 제 혼자 이거 연구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 근거가 뭐 혹시 있는가 싶어 여러 책을 찾아봤는데, 비슷한 얘기는 있더라마는 구체적인 건 없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교부들은, 아우스틴은 성경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을 쓰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이 신약 성경을 몇 자 쓴다고 해서 다 쓸 수가 있겠느냐마는, 근데 그렇게 표현돼. 저는 이 손가락이라는 것을 창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창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 태어나게 된 새로운 공동체, 그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재창조. 그 재창조의 근거는 용서입니다. 내가 용서받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새로이 태어나고, 나중에 저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현하셨을 때의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숨을 불어넣으며 재창조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 못한 채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용서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재창조의 근거가 용서입니다.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만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에게 재창조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네가 나를 받아들이면, 내 말을 믿으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는 새롭게 창조될 것이다. 새롭게 태어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오로가 항상 강조하는 새 사람, 그렇게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네가 새로 창조됐다는 거죠. 새로 창조됐으니까 너는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 짓지 마라라는 것은 다시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네가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내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새로이 창조되었으니 이제 그 새로이 창조된 그 품위를 잘 유지하고 살아라. 그 말씀이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라는 얘기입니다. 율법과 예수님과의 갈등, 그 갈등을 이 두 가지 부분으로 구별해서 오늘 우리들이 들었습니다.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22과 믿지 않는 지도자들, 그 예언자 다윗의 후손 베틀레헴 논란, 끌고 성전 경비병 끌고 오지 않았느냐, 하나도 없었다, 속은 것 아니냐, 율법을 모르는 저 군중 니코데모 먼저 본인의 말을 들어보고 갈릴레아에는 예언자가 없다, 올리브산 이른 아침 가르치셨다, 가늠하다 잡힌 여자 돌을 던져 죽이라고. 스승님 생각은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 몸을 굽히시어 땅에 쓰기 시작하셨다. 일으키시어 죄 없는 자 돌을 떠나갔다. 여인아 죄 짓지 마라. 여인아, 이 데서 많이 들었던 문장이죠. 여인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사람을 부르실 때 주로 사용했던 단어가 여인아입니다. 1번,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부인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갈릴레아 출신이랍니다. 갈릴레아. 2번, 성령 경비병들이 빈손으로 돌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빈손으로 돌아온 이유가 뭐였습니까? 손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에 쉽게 말하면 탐복했습니다. 이 소리죠. 3번, 예수님을 믿는 군중을 비난하는 바리사이들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너는 성경을 모른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너희도 속은 것이 아니냐. 왜 속았다? 갈릴레아에서 뭐가 나온단 말이고, 이 말입니다. 4번, 8장에 등장하는 부활을 암시하는 단어들을 찾아봅시다. 8장에 부활을 암시하는 단어, 이른 아침, 그리고 가운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존입니다. 그리고 7절에 넣나? 죄 없는 자, 그렇죠? 그리고 10절에 여인아, 이런 단어들이 부활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부활을 상징한다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벌써 재창조를 얘기합니다. 재창조. 새로운 공동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5번, 율법학자들의 질문이 왜 예수님에게는 시험이 될까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사랑의 계명 그리고 율법 준수 둘 다가 예수님에게 손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번,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우스티 성경은 신약 성경을 쓰셨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창조라고 생각합니다. 재창조. 땅에 쓰셨으니까 땅에 뭐가 있습니까? 흙. 그렇죠? 흙에다가 손으로 흙. 창조입니다. 7번, 죄 없는 자가 먼저라는 예수님 말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여기 재창조를 말해줍니다. 재창조. 재창조된 사람부터 하느님의 용서를 받아들인 사람, 하느님으로 인해서 새로워진 사람, 하느님의 용서를 인정한 사람. 8번, 율법학자들이 가늠한 여자에게 적용하지 않은 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율법학자들이 가늠한 여인에게 적용하지 않은 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뭘 적용했습니까? 요 위에 있는 거입니다. 위에. 뭐라고 했습니까? 니코데모가. 본인의 말을 들어보고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고 난 뒤에 심판을 해야 되는데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가늠한 여인에게 한마디 말할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여인은 그냥 변명 한마디 못하고 당하기만 하는 거죠. 거기 율법 중심이 가지고 있는 모순점입니다. 법을 어겼다는 거죠, 무조건. 법을 어겼으니까 네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사극 보면 보통 이 집행관들이 뭐라 합니까?
죄인 보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할 말 없다는 겁니다. 끝. 9번 예수님께서는 왜 여인에게 그자들의 행방을 물으실까요?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는데 예수님께서 그자들이 어디 있느냐? 누굴 찾습니까? 너를 단죄한 자가, 단죄한 자. 네 보고 죄 있다고 말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죄 있다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왜 되나? 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죄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10번 예수님은 부활을 경험한 새로운 공동체에게 세 계명을 주십니다. 세 계명 뭡니까? 죄 짓지 마라. 이게 세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새로 태어난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율법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이 두 대립이 이 요한복음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 예수님의 출생지 그리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통해서 이 율법과 예수님의 대립이 더욱더 심해지는 장면을 공부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